여러분들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내가 이거는 이 사람보다 이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한 가지 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겠지, 그렇지? 뭐 심지어 팔이 잘 잡는다. 이것도 잘하는 거죠. 목사님 팔이 진짜 잘 잡아요. 공중에 있는 팔이 한번 있으면.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목사님 동정농구 진짜 좋아해요. 동정농구하고 동전축구 그런 거 안 놀았어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해서 이거 안 해봤어요? 이거? 동전? 주한이 세대 했죠? 자꾸 주한이가 내가 볼 때 비슷한데 자꾸 거부해. 그 동정농구라고 있어. 그러면 뻑치기. 죄송해요. 이게 이 성신 이거 동전치기 몰라요? 판치기라고 해요? 우리 때 뻑치기라고 했어요. 그 동전을 해서 목사님 학교의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리그전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탑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그 일대를 지금도 아마 40년 전인데 하면 감이 남았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로 해서 그 당시에 쭈쭈바가 50원이었는데 여러분 또 내가 또 내 무덤을 파네요. 쭈쭈바가 50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걸로 해서 2만 원씩 하루에. 자, 이과 손 들어보세요. 50원 그러면 지금의 봉급으로 내가 볼 때 한 월급 정도 될 것 같아. 진짜야. 목사님 내가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내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세금 떼라 그런 거 없었어. 왜 그게 금액이 가냐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도박이긴 한데 거는 거야. 내가 A라는 사람 영국에 있어. 그러면 한 20명이 걸어요. 그럼 여기서 이기면 같이 이걸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딴 학교 어디 있는 친구가 왔어요. 목사님과 붙으러. 네. 이게 이 설교가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 목사님이 가장 자신 있는 건 판치기. 이따 끝나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잘한다. 다른 친구보다. 자, 누구를 할까? 주하나,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친구보다 잘한다. 뭐가 있어요? 턱걸이 몇 개예요 한 번에? 또 이게 또 남의 또 이제 그쵸? 승부욕을 몇 개예요 한 번에? 대략 20개 넘는 사람. 손대원 20개가 안 돼요? 왜? 지금은 목사님 해보니까 2개가 안 돼. 나이 들어봐. 근데 목사님이 체력 검정했을 때 항상 1등급이었어요. 오래 버티기 있죠? 오래 버티기. 여자들은 오래 버티기 안 해요? 철봉? 하죠? 해봤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한번 해보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자, 그리고 또 한 명 누구? 유미가 그래도 얘가 이거는 잘한다. 내가 예상되는 게 하나 있는데. 쿠키 말고 뭐 잘해요? 왜 본인이 말해야지. 괜찮아.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다. 여기 꿈을 조절하는 친구가 여기 있었네. 꿈을 막 마음대로 막 조정하고. 자, 상교가 가장 내가 이건 잘한다. 체력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범하기 잘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따 셀 모임 때 한 가지씩 내가 이거는 다른 친구보다. 마지막 유경이 그래. 유경이 잘하는 거. 뭐요? 맛집을 잘 알아요? 뭐요? 코바늘 우리 찬서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뜨개질 같은 거 어쨌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하는 거. 나는 없는데 하면서 하지만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턱걸이로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 둘, 셋.
현섭이 커피 아니에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죠, 커피로. 목사님 왜 서두에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왜 그것에 성공할 수 있냐 묻냐면 오늘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게 뭐였을까요? 고기 잡는 거. 모든 그거 아세요? 복음서에서 배하면 항상 누가 등장하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만큼 어부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어부의 직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했죠.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오늘이거든요. 이 사건이 그렇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성공의 대열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인생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몇 절 보냐면, 자, 우리 본문 2절 볼게요. 2절. 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자,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우리 누가복음 5장 2절 볼게요.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다 아시죠? 그가 새벽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늘을 씻는지라 무엇이죠? 다음에 다 허탈함, 상실감. 이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것, 가장 자신이 자부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허탈함, 상실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실패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 가운데 오면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다 같답니다. 무기력함. 이런 무기력함이 왜 오냐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것이 허무해질 때, 그것이 무너질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오냐면 이 베드로처럼 무기력감에 빠져요. 때로는 이것이 더 깊어지면 살아갈 이유와 의욕도 잃어버려요. 그 실패감이 너무 커지면 인생 가운데도 어떠한 큰 문제와 실패 가운데 부딪히면 살아갈 의욕과 용기도 다시 시작할, 그래서 계속 무기력함 가운데에 빠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의 때는 이 인생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아직 꿈이 있죠, 여러분. 내가 아직 도달해야 되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요. 직장, 여러분 이제 졸업반 친구들이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자격증도 준비하고 또 시험도 준비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짧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 정년을 이제 앞둔 친구들은 이제 만나야 되니까, 이성을 만나고 결혼해야 되니까, 또 결혼하면 또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꾸 거기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이뤘어. 꿈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 꿈을 쫓아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오는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전도서의 2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전도서 2장 11절,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대요. 그 모든 것이 그 꿈을 쫓아갔지만 막상 그 꿈을 이루어진 그때 오니 이 삶이 모두가 헛되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일생의 전부라고 했던, 자부했던, 성공이라고 자부했던 그 낚시질에서 실패와 무기력감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텅 볐어요. 배가 뭐 했다고? 지금 텅 빈 배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 배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배 위에 가련하게 혼자 서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텅 빈 배는 뭐를 말할까? 다음 다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 여기에서의 텅 빈 배는 상징적인 거예요. 무엇이죠? 베드로는 꿈으로 가득 찼죠. 성공이라는 것에 그 배에 가득 찼는데, 그런데 문제는 텅텅 볐다라는 건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텅텅 빈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텅 빈 배에 누가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텅 빈 배 안에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배에 올라탔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배. 그게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어.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래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이 베드로가. 그런데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텅 빈 배에 낙심하고 상실감과 허무함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올라타서 첫 번째 했던 마디가 4절이에요. 4절. 자, 우리 4절, 그 유명한 말씀이 4절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뭐냐면 다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여러분, 이미 깊은 데도 다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학자들은 얕은 물에서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다 베드로가, 여러분, 막바지에 오면 다 해요. 이미 했던 거예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다시 하라고 한 걸까요? 질문입니다. 대하나, 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근데 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할까? 예수님 의도가 뭘까요? 순종하라? 거의 비슷했어. 반서가, 왜? 이미 던졌거든.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이 또 던지라고 할까? 그 의도가 뭘까요? 그렇지, 그거예요. 마음으로 다겠답니다. 너의 실패를 인정해라.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그리고 자신은 어부예요, 직업이. 누가 더 이 바닥을 잘 알아요? 여러분, 수산시장 가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범학을 찾아야 돼요. 생선의 눈탱이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범하기를 가르쳐, 막 너한테 야 그거 잡지 마. 되게 범하기가 보면 속으로는 진짜 웃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누구한테 지금 고기를 잡으라 말라고 하죠? 자존심이 강해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드디어 그 말에 인정해.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말씀, 이 배경 가운데 그 실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실패했지? 다시 던져봐. 그건 뭐냐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그가 어떻게 실패를 인정했냐면 그게 5절에 나오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음에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신을 단순히 여기서는 상냥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건 뭐냐? 자신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5절 1절 볼게요. 우리 5장 오늘 본문 여기 보면, 자 5장 1절 2절, 누가복음 5장 1절 2절. 자 볼게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자, 지금 무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다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에만 집착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다른 무리들은 다 말씀 듣고 있는데 그는 대놓고 뭐예요? 나는 이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앞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여기가 초면이 아니에요. 구면이에요. 구면. 이미 앞장에 누가복음 3장 4장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요. 그때 예수님이 치료해줘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했죠. 했다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어딜 가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실패를 맛본 거예요. 실패를 맛보고 그가 뭐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 되었던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말씀을 의지한 결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다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른 다 비워짐과 채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채워지려면 여러분들이 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비워졌어야 돼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인생의 목표, 그 모든 것들이 텅텅 비었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와 무기력감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텅 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무엇이 비워져야 될 것 같으세요? 성공? 사람? 때로는 세상의 행복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라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실패는 부정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람은 실패해야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야지만 하나님이 찾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비어있는 때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뭔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돼요. 잠시 멈춰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인생을 잠깐 멈춘 거예요. 스톱시킨 거예요. 너무 승승장구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 그 인생을 스톱시켰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스톱시켜요. 그리고서 실패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 실패의 자리에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자,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외면했죠. 떠났죠. 예수님을 떠나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떠나자 바로 실패했죠. 그건 뭐냐면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요즘 허무합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다라는 건 이 세상이 나의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그 공허함이 없다면 여전히 세상의 스펙과 성공, 즐거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시기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돼요. 그런데 5장 8절에
더 한 단락에 들어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그가 뭐래요? 떠나달래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아하지 않아요? 나를 떠나달래요. 무엇이죠? 자신의 죄를 자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했던 어제 새벽, 자신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성공의 잣대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면 그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지금 그물이 찢어졌대요. 아, 이 예수가 도가 뭐가 있구나. 예수님과 같이 협약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 만약에 성공의 잣대로 봤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떠나달라는 건 무엇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사명을 이때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여러분, 사명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때 주어졌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갑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사명을 지금 처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두 번 주세요, 베드로에게. 근데 그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사명을 주실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 가운데 주어졌던 사명이었고, 첫 번째 부르심도 자신의 인생에서 처절한 실패 가운데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베드로가 성공할 때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철저한 실패 가운데. 무엇이죠?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죠. 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그분의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계속 반복함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끝이 그분의 시작인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인생의 끝이 그분의 끝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이 그분의 시작인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와야지만 실패, 한계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환경을 못 바꿔요. 내 이 공허함, 허무한 마음을 못 바꿔요. 그 한계에 도달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와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새벽에 오늘도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예수님이 불러, 베드로야 일로 와봐. 왜? 물고기 잡혔는데. 난 또 내일 또 물고기 잡으러 가면 되니까 예수님을 외면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처절한 실패, 무기력감, 허무함, 상실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베드로 인생처럼 지금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것 같으세요? 뭐래도 만족감이 없고 성취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이 텅텅 비어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허무한가요? 그럴 때 있어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눈 떴으니까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식사 시간 됐으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허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것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한계와 무기력함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뭐라고 했죠? 비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직 없는 친구들은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비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의지했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노하우를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만 의지하여.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스펙, 학력, 성공, 인맥, 소유, 결혼,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하지 않는 그 도달의 지경까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평생 그 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는구나.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도대체 무언가요? 자, 그 말씀을 두 사람씩 짝을 짓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나의 여러분의 지금의 느끼는 감정, 또 실패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고 비워져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두 명씩 우리 짝을 짓고